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은 이 골로새서 4장 9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4장이거든요. 4장밖에 안 되는데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4장에 보면 자신을 함께 도와서 함께 이렇게 사역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9절만 읽었지만 요 9절 앞뒷 부분을 같이 몇 절 보면 말씀은 없습니다. 7절에도 보면 이제 두기고라는 사람을 먼저 언급하고 그도 이제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면서 9절에 오늘 본문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도 보면 10절 11절 보면 아리스도하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런 사람들 쭉 기록하면서 이 모든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나를 위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12절에 보면 에바브라도 나오고요.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 에바브라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의사 누가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는데요. 바울도 혼자서 사역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곁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오늘은 이 훌륭하신 분들 중에서 한 분만 보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던 이 9절에 나온 오네시모, 이 분의 삶을 잠깐 우리 같이 이 밤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네시모 잘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오네시모. 우리 오네시모를 잘 알기 위해서는 빌레몬서를 보면 우리가 오네시모를 잘 알 수 있거든요.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빌레몬의 어떤 소유물을 훔쳐서 도망갔거나 아니면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고 이제 도망간 노예가 이 오네시모였어요. 근데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살다가 이제 최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최대한 멀리 이제 도망갔어요. 아주 멀리 도망을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은 인생을 이제 잘 한번 살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꿈을 꾸고도 이제 갔었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까지 갔는데 거기서 감옥에 들어갈 때요. 근데 감옥에 들어갈 때는 아마 이 오네시모 내 인생 완전히 끝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노예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 왔는데 또 감옥에 있으니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살던 그 이 시대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늘 익히 들어서 뭐 글로 보고 많이 들어서 알지만 대략은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주인이 그 노예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죠. 죽고 사는 문제가 그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런 주인의 밑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뭐 몇 개라도 되는지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 주인의 소유물을 훔쳐서 도망을 갔단 말이죠. 잡히면 완전 매 맞아 죽겠구나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도망 다녔겠죠. 얼마나 많은 길을 도망자의 삶을 또 살았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로마에 와서 또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게 해주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사람과의 그 관계 회복도 하기 위해서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그리고 서신을 쓰잖아요. 그게 빌레몬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를 보고 이제 오네시모를 보면서 빌레몬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빌레몬서가 한 장밖에 안 되거든요. 읽어보면 저에게는 그 한 장 안에서 자꾸 이렇게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는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빌레몬서 1장 15절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입니다. 아마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빌레몬, 그대가 잠시 오네시모를 잃어버렸던 것은 참 잘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제는 그를 영원히 다시 돌려받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비록 노예로서 죽을 죄를 지어서 도망을 가기는 했지만 바울은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도 그렇고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도 그렇고요. 그 둘 모두에게 그러니까 잠시 떨어져 있던 그 시간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잘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빌레몬을 떠났잖아요.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난 다음에 이 빌레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빌레몬도 주인이었지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얼마나 믿었던 노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노예, 그 당시 이제 주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감히 노예가 내 소유물을 건드리고 괘씸하다는 표현 쓰잖아요. 주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지역 사람들도 이제 다 알았을 테고 좀 창피하고 어떤 배신감, 치욕스러울 수도 있죠. 그 당시로서는 화가 굉장히 많이 날 수도 있고 잠도 잘 못 이룰 수도 있고 계속 생각했을 거 잡히기만 해봐라. 어디서든지 잡히게만 해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계속 이렇게 벼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빌레몬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빌레몬은 뭐 안 힘들었다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그 빌레몬의 삶도 참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소화도 잘 안 되죠. 막 화가 막 가득 차 있고 분노가 차 있으면 소화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는 없던 병도 생긴다고 해요. 실제로. 당시 문화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오네시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몇 번이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용서하자. 서로 사랑으로 다시 감싸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빌레몬 이 주인의 삶도 그렇게 쉬운 삶을 살았을 것 같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오네시모가 그렇게 떠난 이후로 굉장히 그도 주인도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오네시모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가니 오네시모는 어떻겠어요? 이 지금 이제 골로새서잖아요. 빌레몬이 골로새에 살고 있었거든요. 즉 오네시모가 그곳 출신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그 튀르키예 그 서남부 쪽이에요. 얼마 전에 그 지진 났던 그쪽인데 거기서 살다가 잘못을 저지르고 어디까지 간 거냐? 로마까지 간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전도 여행을 해도 그게 힘든 여정인데 노예의 신분으로서 그 당시에 도망을 다니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늘 내가 잡히면 죽을 텐데 모든 사람이 다 두렵고 하루하루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왔던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치 영화를 찍어도 굉장히 스토리가 많이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가면서 저는 이렇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가면서 계속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가 괜한 짓을 해가지고 이게 웬 고생인가? 그냥 주인의 집에 있었으면 밥이라도 굶지 않았을 텐데 탕자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굉장히 후회 막심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생각했기에 주인이 빌레몬이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후회 막심이죠. 그렇게 도망을 가서 조금 잘 살면 다행인데 웬걸 로마까지 가서 또 뭘 잘못했길래 거기서 드디어 잡혀서 이제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으니 오네시모의 인생도 노예로 태어나서 힘들게 살다가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살아 보냈을 것 같아요. 빌레몬도 그렇고 오네시몬도 그렇고 둘 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었겠죠. 다 기록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도 항상 생각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도 다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도 그렇고 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도 그렇고 둘 다 정말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쓰는 편지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또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레몬, 오네시모가 잠시 동안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뭐예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 믿는 자의 삶은 그 끝은 결국 행복이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순간들을 만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 결국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그런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그렇고 잠깐의 떨어짐을 갖는 시간들이 분명히 경험하셨고 또 그렇게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 끊어진 관계가 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헤어짐도 영원한 헤어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도 그래요.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다시 만나게 되어 있고 다시 안 보고 싶은 사람도 결국에는 또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우리가 잠시 그 끊어져 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회복될 때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뭐예요? 그 회복은 주 안에서 다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의 헤어짐의 시간들, 설령 한 사람이 잘못을 해서 그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잠깐 떨어져 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더 크고 단단한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찬양을 했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은
때론 우리도 어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을 할 때도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실수할 때도 있고 부끄러운 죄 가운데 있는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도 있어요. 그것이 나 때문이든 정말 다른 사람 때문이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든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도망자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죄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신의 모습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과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오네시모와 크게 다른 삶을 살았던 그런 인생들 아니잖아요. 우리도 날 때부터 죄의 노예죠. 태생이 죄인인 우리 다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땐 죄인이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 죄인이 되었네,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태생이 다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또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한번 떠나보겠다, 잠시 내가 좀 멀리 있어 보겠다, 그렇게 살아왔던, 생각했던, 실제로 그렇게 보냈던 시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늘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오지는 못하거든요. 때론 도망가서 어디라도 숨어서 살아보려다가도 억지로 붙잡혀서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니 그냥 신앙생활 또 습관처럼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도 보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가 봐야 사실 갈 데가 있나요? 도망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달나라에 가서 살면, 화성에 가서 살면, 거기 가서 산다고 한들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우리 도망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이미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께서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간다 해도 결국은 뭐예요? 감옥 같은 곳에라도 가다 놓고서는 아무 데도 못 가게 하는 상황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또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유익한, 쓸모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뜻이잖아요. 당시 노예들 중에 가장 많이 있었던 이름이 오네시모거든요. 주인이 이름을 짓는 거죠. 노예가 자녀를 낳으면 너의 자녀는 도움이 되고 쓸모 있는 노예가 되어라, 이래서 이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거든요. 하지만 그는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잘못을 저지르고 무익한 사람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제목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잘못과 이 도망자의 삶은 어떤 한 개인의 사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오네시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함 속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위한 신실한 일꾼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유익한 사람으로 다시 변화시켜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는데, 바울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던 거죠. 오네시모의 삶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였고, 그러한 시각으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골로새서를 들고 가라, 두기고와 함께 가라.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 당시 법에 의하면 오네시모가 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죽여도 되는 그런 법이 있던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그들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잖아요.
바울,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오네시모를 결국 살릴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볼 때에 우리도 죽어야 하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탁 오네시모가 빌레몬 앞에 왔을 때 죽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죄인으로서 죽어야 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바울과 같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도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살려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처럼,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처럼 정말 유익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저도 늘 개인적으로 항상 노력하는 게 어디 가든지 또 해가 되는 삶은 살지 말자. 좀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좀 도움을 주고 유익한 항상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또 그렇게 쓰임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가 되면. 여러분 바닷물이 왜 짠지 아시죠? 아신 분 다 아시죠? 그 바닷물 속의 그 염분 농도 때문에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런데 그 염분 농도가 얼마나 드시는지도 잘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바닷물의 그 전체의 염분 농도가 3%? 한 3.5%밖에 안 되거든요. 그 염분 농도가요, 그 모든 그 거대한 큰 바다를 다 짜게 하는 거잖아요. 3%가 97%의 물을 다 짜게 하는 게 바닷물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저도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유익하고 쓸모있는 그리스도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3%의 농도, 염분 농도가 바다를 짜게 하는 것처럼요. 3% 정도의 어떤 공동체에서 3% 정도의 정말 유익하고 믿음이 좋고 도움이 되고 쓸만한 믿음의 사람들만 있어도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 밤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3%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내가 굳게 믿음으로 나아가도요, 우리 교회를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 더 기쁨이 가득한 교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 이 오네시모의 이름과 그의 삶,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 사람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우리가 호칭할 때 저분 참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